네, 오늘 함께 볼 내용은 빌립보서 3과입니다. 빌립보서 1장 이 1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바울의 투옥이 가져온 복음의 진보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는 62페이지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19절까지는 상황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6절까지는 그 신앙 고백, 자신의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이 모습과 함께 자신의 신앙을 주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30절까지 보면 이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좀 집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보냈던 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투옥된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의 편지 혹은 그 당시에 썼던 서신들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이렇게 앞에 말을 하다가 축복과 인사의 말을 건네고 난 뒤에 형제들이여라고 하면 새로운 단락, 새로운 말의 시작임을 우리가 그의 편지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미결수였고요. 자신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2절부터 진솔하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서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투옥된 상황의 고난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의 편지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진정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이 진보에 대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프로코페라는 이 단어는 마치 군대가 진군하기 위해서 길을 뚫어나가는, 저는 이 그 진보라는 단어를 보면서 쇠빙선도 좀 떠올랐었는데요. 얼음이 가득 차 있는 바다에 그 바닷길을 뚫어나가는 이 쇠빙선, 혹은 적진과의 상황 가운데에서 수색 부대가 혹은 전진하는 최초의 부대가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고 새롭게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릴 때 쓰는 단어가 이 프로코페, 그 진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이 상황 자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진보, 이 시간 자체가 새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새로운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나를 억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의 진보,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기도 부탁한다고, 내가 빨리 나가고 싶다고, 이 상황은 정말 나에게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후자의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요. 제가 만약에 같은 상황일지라도 저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복음의 진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새로운 진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복음의 여정들은 계속해서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또 다른 고백, 고린도후서 12장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고백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병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었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단순히 사도 바울의 병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넘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투옥이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은 유효합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법이 나오지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 우리는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좀 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단순히 목회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시간들을 이미 경험해 오신 성도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 가장 놀라웁게 드러나십니다. 기뻐하고 자랑하십시오. 더 놀라웁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12장 10절에서도 여전히 말씀이 이어지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할까 염려했던 것은 실질적인 바울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상황들을 보면 이 바울의 첫 투옥 때에는 바울의 죄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있었는데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주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 로마 황제 외에는 이 주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겼고 이것이 결국 로마인들, 로마 법정의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나라에 대한 충성과 그 당시에 황제에 대한 충성을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실제로 조성돼 있었던 것이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서는요,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정복을 당한 나라는 정복한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한다면 이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던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긴다라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혹시 이 로마의 신보다 약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시간이 너희가 우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복음의 진보, 새로운 길을 열었고 이걸 니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은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매임이 전혀 복음 전파를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감옥 안에서의 복음 전파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형제가 그것을 보고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혹시 사도 바울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십시오. 아마 이전에 단체 관람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요. 안 보셨던 분들은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시면
이 실제로 감옥 안에서 복음이 밖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들, 그 안에 있었던 그 로마의 그 관리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해교한 사람이었고, 처음 보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모습은 가십거리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영화 자체에서도 보면 그의 거룩함이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형제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는가? 그 당시를 회고했던 글이 있는데요. 제가 좀 잠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당하며 최후를 맞았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에 둘둘 말린 후 개들에게 찢겨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해가 지면 밤을 밝히는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대로 태워지기도 했다. 지금 마지막에 읽었던 이 장면이 이 바울 영화의 첫 장면이기도 하지요. 누가가 바울을 찾아가는 그 장면에서 나왔던 굉장히 끔찍했던 장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로마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로마 교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알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진보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보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누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눌려진 상황에 눌려 그 상황과 혹은 그 상황으로부터 오는 감정과 동행할 것인지 세상보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지만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 점검함으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군인들과 그 감옥을 관리했던 관리들은 어쩌면 평생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이 투옥은 복음 전하는 놀라운 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카카오톡에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 전도학교에 계시는 장로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오늘 본문과 너무나 딱 맞는 그 귀한 내용을 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군사정권 시대에 대학 교수로 일하던 한 장로님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해직되셨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얼마 뒤에 석방되었고 복직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낯이 있기는 했지만 기억나지 않는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제가 얼마 뒤에 결혼을 하는데 교수님께 주례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의아하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만 왜 나에게 주례를 부탁하지요? 나에게 배운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교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교도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는 가운데 많은 감동을 받았고 교수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이자 교수님께서요, 너무나 기뻐서 당연히 주례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당신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참 힘든 일이었지만 왜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그의 자녀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계속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로는요, 이제 6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5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평가나 협력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선교의 본질, 그리스도가 전파됨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게 되면 착한 뜻 혹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6절도 계속해서 봅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좋은 뜻,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바울의 가침이 오히려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변증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변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7절 볼까요?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딱 이해가 되시지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는 아니었지만 그 가르침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을 싫어해서 사도 바울을 폄하하며 자신을 높이면서 어찌됐건 복음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써놓은 것처럼 우리 교재처럼 동기나 목적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기는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선하지 못한 관계적 동기, 사도 바울과 틀어진, 사도 바울을 왜 싫어했는지 모르겠지만 싫어했던 사람들, 그것도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에 기뻐하는 사도 바울이지요. 바울의 신앙이,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깊다라는 것은 결국 더 그 초점을 향하여 깊게 나아갔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만한 이 초점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요, 소명을 다하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소명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전파되어지는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냉소주의적 태도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정 무시하는 거요? 아닙니다. 목적주의 아니고요. 이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 라는 그러한 태도도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이 장에서 보면 허영과 경쟁심, 불평과 시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밝혀지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인하여서 어찌되었건 그들이 나를 폄하하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을 높이면서 어찌됐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로도 기뻐하지만 결국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잘못함, 그들의 죄는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의 상황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상황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흔들리는 것을 보지요. 관점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면 우리 또한 그 상황과 감정 가운데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섭리, 경영, 그분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저 스스로도 참 많이 고백하는 이야기이고 성도님들께도 많이 부탁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영은, 그분의 섭리는, 그분의 이루어 가심은 선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과연 믿으면 뭘 믿어야 될까요?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밝혀질 것을 믿었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사도 바울은 상황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상황에 흔들린다면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 환경 가운데 매여 감정 안에 갇혀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노력하여 그 환경과 감정을 찢고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전파로 인해 계속해서 복음의 전파죠.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은 실제로 가르라는 헬라어가 앞에 쓰여져 있는데 왜냐하면입니다. 앞서 읽었던 18절의 내용으로부터 넘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전파되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19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19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의 간구는 빌립보 교회의 중보기도, 돕는 기도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도구라는 표현을 제가 굳이 쓰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이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실은 중보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도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돕는 기도의 약자입니다. 그 한자어인데요. 그래서 이 도고라는 표현을 좀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이미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인해 풀려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풀려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자유의 몸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 그의 기쁨 자체는 구원에 있었음을 우리가 먼저 착안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기쁘고 안 풀려나서 슬프고 그랬다라면 그 복음에 대한 위대한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을 못했겠지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강도도 당했는데요. 그때마다 그럼 낙심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근원적인 기쁨은 이 구원에 있었습니다.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는 부차적인 문제였었지요. 그래서 원래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이 풀려나다라는 이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원래 의미가 건강, 안녕.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뜻으로는 쓰인 적이 없고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풀려난다라는 의미로서도 전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큰 구원의 그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앞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과 같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점을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점은 뭡니까? 이미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심으로 인해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러한 사이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 날마다 누리고 사는 것이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점인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몸의 매임에 눌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고 주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분명히 풀려나게 하실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삶을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매이지가 않고 억눌리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복음도 전하지요. 내 마음이 막 쫓기고 힘든데 어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관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더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 있으면 이 낮은 차원의 일에는 매이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매일 매이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힘들고 매일 울고 매일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여유와 평강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내용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서 들었던 찬양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의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소망은요, 석방이 아니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시는 것.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어, 사람이 초조해질 때는요, 나에게 갇힐 때입니다. 나는 그래서 환경에 매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초조해지고 모든 사람이 연약함과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제로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좀 이따가 더 그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그 영광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우리가 참 많이 매이는 게 잘 돼야 영광 돌린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 잘 돼야 주님 영광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실질적인 고백이 그의 인생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부터 출발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내가 살아있고 나에게 매여서 나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땅에 속한 자는 진정으로 참된 것을 구하지 못해서 자꾸 매이고 넘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분별이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참된 것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의 삶의 매임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삶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음에 대하여서 바라봤던 사도 바울은요. 그 자체로 괴롭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괴롭지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은혜가 그를 더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격려와 위로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분해해 보면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학수고대하는 모습이고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이 복음에 맞게 사는 삶이어서요. 자신의 삶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모든 과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전하는 자, 통로로서의 이 모습을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모습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 오히려 복음이 가리워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은 내가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에 따라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도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면 그대로 넘어지고 자신의 근시안적 시각으로 인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복음을 접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하였고 이전에 쫓던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할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는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존재적 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입니다. 영광이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가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그것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기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큰 착각을 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스럽지 않아, 아니 고통스러웠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것을 뒤덮을 만큼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가진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부끄럽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복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의 내용만 소유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복음이 부끄럽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 안에는요. 복음으로 인한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인해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의 그 말씀 내용 좀 더 분해합니다.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수동형으로 쓰여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죽음과 그가 사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 아마 리더십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설교나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한 존재에게 영광을 뭘 더해서 돌릴 수 있습니까? 존재가 완전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에게 무언가 더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마다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겸손히 나를 내어드림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내어드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미 보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영예구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본래 가치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십니까? 라고 많은 가장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신 안에 중요한 가치, 가족들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가치인 사람은 돈을 위하여 인생을 내어놓지요. 다른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삽니다. 본래 인생은 가치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어떠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도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하보다 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하, 온 우주보다 크게 지으신 우리라는 존재가 세상의 것들로 채운다고 채워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 천하보다 큰 존재가 들어오셔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으면 우리 안에 참된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 21절에 나오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내게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사도 바울은 친밀한 관계, 확고한 믿음, 마음의 중심의 신앙 고백을 했고요. 이를 통해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정말 위대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쉽습니다. 지금 무엇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애를 쓰느냐를 보면 인생의 목적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곧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중요합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고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외모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이 겉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 가운데 내어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 뭐 학력도 될 수도 있고요, 지력도 될 수도 있고 부와 명예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참된 것을 바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사명과 사명 관점에서의 삶과 죽음인데요. 22절 읽습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으리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다시금 덧붙이고 있지요. 석방이 된다면 복음의 진보에 더 많이 자신은 또 사명을 따라 쓰임 받을 것이다. 딜레마입니다. 죽음에도 유익이 있고 사명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선택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 나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춘다. 아, 정말 귀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딜레마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아휴, 그냥 주님 나라 가고 싶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주님을 갈망함으로 천국을 가고자 하는 마음과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아휴,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구원의 소망이시지만 하소연의 대상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란다면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마음이 아주 기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긴 영광스러운 나라고 정말 놀라운 곳인데 하소연의 대상으로서만 찾는다면 너무 안타깝겠지요. 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함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를요. 또한 사명이 있기에 헌신에 대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둘 다 똑같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도 있고 오늘 주신 사명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개인의 경건의 시간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도 노력하여 얻잖아요. 주님의 것인데 더 힘을 쓰셔야 얻을 수 있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공로가 아니라 중심을과 자세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선택권을 가지고 주님께 묻는 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음성이 안 들려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가 부탁을 드려놨는데요. 끝까지 물어주십시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자. 예, 낙심하지 마시고요. 더 엎드리지 않았음에 대하여서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세가 갖추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자, 23절로 넘어갑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딜레마죠.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어느 것 모두 다 주님 앞에 유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 속하면 모든 게 다 유익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속하면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다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계는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에 속한 사람은요, 죄와 선, 그러니까 이거 죄야? 이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요거 구분할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지금 다 좋잖아요. 주님께 가는 것도 너무 사모하는 주님께 가는 것도 좋고 또 어떻습니까?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석방되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둘 다 좋은 것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 더 좋은 것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죄인가? 저게 좋은 것인가? 이거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는 성과학을 구별하지만 성숙한 이는 더 좋은 것을 구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보적인 문제에 허우적거린다면
앞서 또 말씀드렸지요. 경건훈련이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시간과 재정, 마음의 중심에 중요한 것을 두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말씀 읽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결국 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날 것을 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영적 성장이지요.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할 것, 머무를 것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러한 것,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일은요, 그들이 더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이상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좋아하는 구절, 그러니까 문장인데요. 성도는 수명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양재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고백들이 참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나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제가 청년들을 접하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연이라는 단어 정말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연이 생긴다면 오류잖아요. 하나님 오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당연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우연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도 똑같은 예가 나오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듣고 사십시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듣는,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사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설레임이 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26절.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는 것이 자랑거리래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여기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카우케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 자체가 복음으로 인한 특별히 드러나는 역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참 부러워요.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도 바울의 속담을 위해서 또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의 이 관계,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의 관계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맺어졌으면,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에 충실해야 되고 복음에 충실한 모습을 함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들 좀 볼 텐데요. 이제 권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옥과 관련된 내용들, 그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이 있는데요. 합당하게 생활해라. 앞서서도 이미 한 번 언급한 부분입니다. 오직 강조점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란 뭔가? 우리 책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책에 있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다는 정말 놀랍고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잘못된 내용 좀 써놨는데요. 자, 유한겔리온 좀 보겠습니다. 유한겔리온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좋은, 선한, 잘, 행복하게, 안겔로스, 사절, 파송된 자, 기쁘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이라는 원래적 의미가 있고요.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승리의 소식과 승전보를 전하던 자에게 보상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과 그 구속사역의 완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그래서 유한겔리온이 됐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좀 보겠는데요. 단어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합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합당하다, 복장, 옷차림의 규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의 영적 연합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의미하고 있고 영적 합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을 좀 볼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영적 합당이 뭡니까? 합당, 복음에 합당한 삶.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네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영적인 합당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역사적인 사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조금 더 나은 거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온전한 고백은 뭘까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네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또 사도 바울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함이라.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순장인데요. 죽은 사람과 산 자들이 이렇게 합쳐놓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제가 좀 적어놓은 겁니다. 함께 묻히는 것을 의미해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산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최후의 일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조롱과 유혹이요. 엄청난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수치와 고난의 자리를 지키고 자랑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 다녀와서인가요? 군대 가기 전인가요? 아무튼 20대 때 초중반 때,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다가 울면서 그 자리에서는 예배드리는 너무 이렇게 통곡할 수가 없어서 교회까지 뛰쳐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있다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후문 쪽에 있어서 후문까지 거의 자전거를 타고 뛰쳐나갔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서 무슨 고난을 당했나. 저희 이제 부모님이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없이 예수님 믿었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자랑이고 무엇을 힘써 지켜야 될런지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정체성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절과 21절과 비슷한 내용이지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그 원어 안에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그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늘의 시민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아는 일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면 보통 우리가 좀 그 심한 말로 정신이 나갔다고 하거나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인하여 의인이 된 나 있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교재 질문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면 그 십자가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미움, 곧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좀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배워갈 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모르는 거 배워가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여기서 힘들어, 힘들어 하면 힘듭니다. 근데, 그렇지. 모르는 것 배워가는데 당연히 힘들지라고 여기면 삶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당연한 이유는요. 세상이 위기의식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결국 팔복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팔복을 가진 자가 갖춰야 될 최고의 모습으로 고난당함으로 인해 기뻐하라.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고난은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하셨고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영광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참 보고 기억에 남은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레드카펫이잖아요. 우리의 레드카펫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길, 그게 진정한 레드카펫이겠죠. 자, 계속해서 내용 봅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7절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나 안 보나 한 마음으로 함께 해라.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개인주의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이건 우리의 본래의 기독교의 본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이신 삼위가 일체이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됨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더욱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 왜 나가야 되냐?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함께 나와 부대끼고 같이 마음을 해야 됩니다. 자, 28절 말씀은 넘어갑니다. 또한 대덕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엄포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고요. 이 복음의 능력과 함께 의인은 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9절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책임, 꼭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조금 더 넓어진 모습이 바로 고난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뿐 아니라 고난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성숙은 그 연합의 과정은 고난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걷는 고난의 세 가지 범주,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본질적 변화, 성화로 인한 복음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성화,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세 가지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난은요, 성도를 소망으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설적인 복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인내하고 이겨나가며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보았고 여전히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우리에게 더 힘을 나게 하는데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결국 고난은 소망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더 특별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역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붙든 자들, 그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 고난을 받는 자들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받고 영광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 없겠냐라는 겁니다.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인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영광과 놀라운 소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그냥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오는 그 고난, 어려움 가운데 매여 살게 될 것인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고난마저도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부족함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놀라운 일들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